오늘 십자가와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교회 다니면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십자가와 성령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나의 생각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인식되어지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복이나 은혜,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장벽들이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타고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탁 도달하는 순간, 예배하기 전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두 손을 탁 모으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임하는 것 같고 주 안에서 충만한 것 같은데,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교회로부터 파생된 어떤 사람과 또 주변의 밖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뭔가가 내가 이렇게 인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모든 것들이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괴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처음에 막 성령 은혜 받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면서 막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하고는 좀 달리 내가 교회 생활을 참 오래 해보고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야, 이 일이 발생하는 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의문과 또 조금 심하게 말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딱 문 앞에서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처음에 운동의 재미를 느껴주기 위해서 코치들이 되게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운동의 중급자가 되면 그 운동을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시합을 나가서 지는 경험을 많이 해야 나중에 이기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는 성숙이라는 것을 조금 적용한다면 깊은 신앙생활의 성숙이 필요할 때 대부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면 돈을 딱 집어넣고 카드를 꼽으면 텅 하고 음료수가 떨어지는 자판기처럼 빨리빨리 응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뭐 속상하신 게 있으냐? 뭐 좀 화나셨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짜 신앙생활에 느껴야 될 그 기쁨이 기도 응답이 1이라면 99는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글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시간 설교를 하고 많은 시간 성경으로 논증을 해도 나한테 피부로 닿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 맞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지만 아주 처절한 사랑이고, 지금은 뭐 맘대로 걸 수 있는 목걸이나 장식의 일종이지만 예전엔 공포의 상징이었고 가장 참혹한 죽음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성령 충만했다, 이 양극단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볼 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하는 생각과 신앙의 행위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볼 때는 참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유, 그런데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이거는 말도 안 돼. 그 귀한 성령님이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겠어? 라고 하는 그 양극단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수요예배 바울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다가 새벽에 제가 다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성령을 말씀드리려고 했죠. 서론이 좀 길죠. 일단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성령은 매우 가깝고 밀접하고 풍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관점이 거의 비슷한, 요한복음은 조금 특이해요.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일생을 완전히 인도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이 삼위일체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아주 어려서부터 공생애 하기까지 30살까지의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성령의 세례를 직접 받고 자기도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세례요한이 논중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첫 사역 때부터 성령님이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 많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인도하고 주님이 그 안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옆에 서포트해 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화면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일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네. 마귀에게 처음에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마지막 시험에서 벗어날 때도 성령님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거나 큰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기도하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라는 기록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영안이 밝았어요. 결국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나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공동체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원동력이 성령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사순절의 시간들을 가지고 또 순간순간 이렇게 삶에서 어떤 주님을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겠지만 많이 못 가진다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시는 것만으로 어딥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딱 인식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 뭐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내 곁에 계신 영적인 것을 느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이 신앙이.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서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리트머스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성령님이 느껴지게 해서 깨닫게 하는 자연스러움이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그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는데 성령님의 충만을 일단 배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이나 내가 갖고 있는 노력에다 더 집중을 하고, 일단 성령님은 좀 잠깐 뒤에 계세요.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결국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지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의 겹겹한 벽처럼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공로가 되기도 하고 율법이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해요.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욕하기 위함도 아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민족들을 욕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걷게 하는 존재가 있고 그 걸음의 길을 인도받게 되는 아주 순탄한 흐름과 같은 그 영적인 흐름이 성령인데, 그 성령님을 날마다 초대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건강도 좋아져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관계들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 이제 중요 핵심 코어 리더들이신데,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신데,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성령님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뭐 아주 간단한 기도죠. 성령님 나한테 역사하셔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 너무 속상한 마음과 미운 마음이 생겨서 기도는커녕 마음이 어둡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어요. 거기서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 참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 보고 제가 볼 때는 이분에 무슨 장점이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거의 모든 공통점이 하나로 딱 이어져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과의 대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적이고 좀 소위 말하는 논리적이고 우리 때 그 청소년 때 뭐 제 세대는 좀 다르죠. 우리 청소년 때 방언받지 못한 사람들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공감되고 납득돼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옆에 친구는 수련할 때 랄랄랄라 방언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그게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분들이 신앙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세요. 다만 말이죠. 성령님이 내게 계시다고 해서 성령님을 계속 부르고 내 안에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누르지 말고 그냥 그 위에 성령을 덮어달라고 계속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선까지는 가는데 딱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탁 막히거나 그러면 그것을 자기 정당화하거나 풀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신앙이 성성하게 됩니다. 마귀가 틈탄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어렵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이 깊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쁨 물론 있죠. 기쁨은 물론 있어요. 그리고 막 자신감을 주시기도 하고 비전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지향하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향하는 점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교회에서 되게 안타까운 게 천사 같은 설교를 하거나 뭐 제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사랑하라고 존중하라고 나름대로 배려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꼽만치도 바뀌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저도 당황하기도 하고 저도 지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거나 제가 그것의 결과에서 지치거나 안 지치거나 하는 모든 생각들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묶어주신 하나의 그런 영적인 흐름의 에너지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충만하게 되면 남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성령 받은 사람처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육적인 일과 성령의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속상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좋은 모습들도 많지만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좀 더 아쉽고 또 발전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우리의 생각의 틀 위에 성령님으로 덮여져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기반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메말라질 뿐만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은 그런 신앙이, 성령이 없는 신앙이 좋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순간 그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죠. 근데 가장 행복한 일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바라는 최고의 정점에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도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임으로 그 피로 인하여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권리와 능력을 주셨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기억나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고 핍박을 당하고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 뒤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훨씬 더 좋은 분이라. 이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당신의 백성에게 마음껏 베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꼬를 트게 한 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막 어떨 때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응답에 관해서 의심이 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 또 뭐 성경으로 배운 것 수많은 것들이 많을 텐데, 그 모든 조문에 있는 율법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요.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그러고 나서 뒤에서 속이 쓰렸는데 그렇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뭐 간증하는 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몸이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서 막 몸이 펴지는 간증.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저 사기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어릴 적에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많이 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돌아가셨지만 이호문 목사님 부흥회 설교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과천교회 이 50명도 안 나올 때 나무 판자 같은 막 옆에 염소 지나다니는 그런 교회 바닥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아무 성경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호문 목사님 부흥회 하면서 이 자기가 옛날에 어릴 적에 저 그것만 기억하거든요. 이 알죠? 어르신들 이 알죠? 이가 자꾸 뜯어먹어가지고 막 간지러운 흉내를 낼 때 제가 그냥 여동생하고 깔깔깔 웃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코미디 하는 부흥회 강사님한테 깔깔깔 웃다가 제가 신학교를 갔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부흥회하고 그거 6시간, 7시간 하는데 30명 되는 교인들이 의자도 없어요. 가마떼기 깔고 앉아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하겠어요? 그게 성령님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신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것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하면, 여러분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겠냐고요. 자꾸 교회를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법조문, 뭐 할례, 무할례, 율법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들고 기독교라는 것들을 만들고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모이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내 안에 최적화할 수 있는 육체적인 건강성과 내 안에 최적화할 수 있는 하루의 루틴과 그리고 내 안에 그것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는 성령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과 지식들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13절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야기이죠. 재판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경계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의 그런 생각들 가운데 그런 경계들을 다 없애버리고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이라는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조차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면 잘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오늘 저희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심리학자들 그런 분들 만나니까 오히려 50대 이상은 그러지 않는다는데 20대 초반에서부터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친구들이 우리 어르신들과 달리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럼 정신병원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상담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안하게 잘 돼 있는 우리나라가. 그런데 상담을 받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우울증 약들을 다 처방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조금 갱년기가 일찍 와서 40대 중반이 안 된 결혼한 그런 분이 얘기했더니 그냥 우울증 약을 그냥 처방해 버리는.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약 소비율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을 100명을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 안 먹은 사람 손 들어오니까 2명밖에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병들면 이게 고쳐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식으로 깨달아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님 막 강조하면 무슨 샤머니즘에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폄하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교회 나오는 제가 막 진짜 성경만 강의하는 곳이나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가 목회자들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경 통독반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통독만 하고 성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하는 곳에 앉으시더라도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 오늘은 이상하게 설교 말씀에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커피 마시러 올라가시는 분들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특별히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들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소환하세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령님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우리 힘으로 하다가 결국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최대한 받으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을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성령 충만. 아니요.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방심하고 내가 이거에 순수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님을 갖고 사용한다 생각해버리면 떠나버리세요. 냉철하게.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니라. 저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또 많은 어떤 캠페인들을 하고 선교에 대한 동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올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건 뭐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계셔서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불을 계속 지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말씀 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1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한 것들 그리고 성령에 온전히 주관되시는 것에 의하여 이 사순절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성령 안에서 당연한 축복의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냥 쉽게 성경상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시를 보면 돼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인성이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근데 과정이 하나 있어요. 성령 세례받고 부흥회 받아서 펄떡펄떡 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분명히 겪어야 될 과정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과정이에요. 이게 오늘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소서 그러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거부하는 영들이에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목회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좀 맞지 않지만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점점점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괜찮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더 이뻐 보이고 솔직히 말 더 좀 안쓰러운 마음들이 생겨요. 마음이 되게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괜찮아지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근데 제가 가끔 안쓰러운 게 아니라 제가 속상하거나 제 마음이 있을 때 제 자신을 번쩍하면서 돌아볼 때마다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잘 모르시죠? 말하면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의 성령에 붙잡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계속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게, 그런 루틴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인데 그걸 계속 하는 게 성령으로 행하는 걸까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고통 당해봤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못 박는 그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완전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딱 두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부를 때는 겸손하게 불러야 된다. 세 번째, 그 겸손은 우리가 만들어낸 인격적인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시 내 모든 것을 못 박는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이러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희락할 수 있다고요? 화평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완벽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못해요. 성령이 제외된 상태에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은 욕심뿐만 아니에요. 그 안에 갖고 있는 의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욕심, 세상과 섞여져 있는 좀 오염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십자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이끄셨고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정말 노력을 하신다면,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사귐이 십자가하고 연결되는 사귐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사순절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과 십자가가 하나인 것은 오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의 영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올 때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들을 죽이셨고, 처절한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딱 돌아가는데, 이제 수요일이 며칠 안 됐잖아요. 수요일 며칠 안 됐는데, 돌아가면 막 조금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하나님 자녀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때때로 증언하시는 게 누구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알람을 삥삥삥 하고 켜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새벽기도 알람 없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알람을 켜주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교회 땅이나 교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전에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얘기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진짜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래야 그 교회를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양들을 평안한 초장으로,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것들도 다 섞였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 가운데 모아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이 오늘 십자가와 성령, 성령과 십자가의 관계를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 죽게 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하고 안식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릿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